시청자들은 기본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은 빠질 수 있을 그런 생각을 가지 마십시오. 아주 당연히 해야 생각하시고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남겨진 고난을 채우기를 기뻐하십시오. 지금부터 내게 남겨진 고난 채우기를 기뻐하십시오. 옆 사람이 한번 더 해봅시다.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 시작.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지심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또 우리가 당할 고통도 그분이 다 감당하시고 우리가 죄를 슬픔도 감당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질병도 그분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이미 예고한 대로 거기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있습니다. 이게 질고를 진다는 말은 이 질병과 고난, 질병과 고통을 지고 간다. 그렇게 프로 설명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고난을 그분이 다 지고 가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삶에서 져야 될 질병과 고통을 주님이 다 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처럼 그분이 우리의 고난과 약한 것과 질고를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약한 것과 슬픔과 고난이 다 내게서 해결되어지고 떠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 그러시는데 지옥으로부터 구원도 있지만 이런 질고로부터의 구원도 우리 허락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그 약한 것과 슬픔을 주님께 가져가면 그분은 그것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질병의 문제나 고난의 문제가 될 때에 이것은 왜 내게는 질병이 왔나 우리는 고난이 왔나가 아니라 이 질병과 고난 때문에 주님께 찾아갈 기회가 생겼다고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저를 비롯해서 큰 누구도 어떤 이런 건이 안 생기면 잘 안 찾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가끔 그런 건수를 주신 것은 우리 만나 주시고 그 질병과 고난과 슬픔과 연약한 것을 가지고 그분께 나가면 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중요한 그분과의 만남을 좀 다시 경험하게 되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는 먼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분명히 주님은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에 우리의 질고를 치유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가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에 채운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마치 다 졌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조금 남아있다. 그렇게 그런 느낌을 우리는 갖습니다. 그럼 우리 질문에 주님이 다 진 게 아닌가 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안 지고 우리에게 남겨놨는가 보네. 어떤 고난을 더 채웠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했는데 또 그것을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옥에 있는 자기 육체에다가 채우고 있다는 거죠. 사실 두 가지 궁금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궁금하고 그 주님이 남겨놓은 고난을 바울이 자기 육체에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두 가지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멘트입니다. 이게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애매해서 좀 다른 성경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을 좀 이렇게 메시지 형식으로 조금 말을 풀어놓은 것이 있었죠. 이럴 때는 좀 앞서간 영적인 그런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영성을 도움받을 거라는 것이죠.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 도움을 받는다면 그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교회의 고통을 내 삶에다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합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뻐한다는 말로 환영한다 해가지고 교회의 고통을 내 삶에다 가져와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나는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내게 치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여러분 교회에 남겨놓은 고난이고 그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말보다는 사명이 더 가깝다는 거죠. 주님이 교회에 부여해놓은 사명을 내 육체가 감당한다. 그렇게 표현하면 훨씬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단어에 그냥 막 고쳐버려가지고 우리가 이 뜻을 헷갈리고 이해를 못했는데 사명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교회의 사명, 주님이 교회에 남겨놓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한다.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해가 좀 더 쉬워진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이생의 진정한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음을 전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또 그걸 언급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또다시 돌아가서 주님의 고난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잖아요. 그래 교회를 위해서 남겨놓은 사명을 우리가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이다. 아까 기도부터 했지만 그 내가 예배기도 하는 것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감당해야 될 것이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라도 그걸 여러분들은 채우고 감당해 가셔야 됩니다. 내가 안 하면 그 누군가 또 그것을 채워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내가 제일 그 고난을 남에게 다른 사람이 자꾸만 넘기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징검다리가 중간에 빠진 게 많으면 얼마나 그걸 뛰어 걷는 사람들이 더 먼 걸음을 뛰어야 되겠습니까? 제 다리 밑에 주기만 한다면요. 총총총총 한 번 걸음 없이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그 징검다리의 본 모양도 반짝도 있지만 사실은 징검다리 쓰기에 좀 불편한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훨씬 더 그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한계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부분만 내가 감당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를 위한 우리의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분담하고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게 남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50일 만에 완공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느헤미야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분담하였다. 그러니까 그 성벽을 짓는데요,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주로 내가 있는 위치에 성벽을 내가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있는 그 성벽을 쌓는 데 있어 위치에 성벽을 쌓을 때에 거기에 좀 물질이 들면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사람을 동원해서 그걸 쌓는 일에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기적같이 50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채워졌습니다. 거기에 느헤미야에서 가장 눈에 돋보이는 단어가 옛날 성경에 담부하였다고 했고 최근 성경에는 분담하였다. 그걸 그 누군가가 몇 명이
다 다니면서 했으면 50일이라뇨. 아니요, 520일도 힘들어요. 근데 각자 위치에서 그 일을 분담하니까 그 수많은 핍박과 공격 속에서도 아니 50일만 기적 같은 일로 완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남기는 고난을 각자 육체에 치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각자 육체에 치러오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이 오늘 보는 거. 왜 나는 이걸 내가 치러오느냐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분담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수고하고 힘든 그 일을 내 육체에 치러온 일들을 해가면서도 그걸 영광스럽게 기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 교회 골로새서가 교회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교회를 세워가는 말씀들로 가득한데 오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그 교회의 고통과 고난과 교회를 위한 어려움을 함께 나눠주면서 분담하고 그걸 내 육체에 채우고 그걸 기뻐하려고 한다면 세상은 함부로 하지 못하고 세상에 감당치 못할 그런 멋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합니다. 이상하고 우리 모두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합시다. 이 교회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자체에서 기뻐하십니다. 내가 그 일에 이 교회의 어려움에 내가 참여했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쓰임받은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다른 거 말하지만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고통을 내 육체에 치우며 함께 나누며 동참하는 일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꼭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내립니다. 네가 왜 하는데? 네가 뭔데? 그게 있어, 그 문제.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꼭 그래요. 자기 상황이 안 되면 기도라도 하면서 또 걱정이 그 위치에서 분담하게 되는데 하는 사람들은 네가 뭐가 잘나서 그러니 뭔가 말을 붙여서 하는 사람들까지도 못하게 잘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남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길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남겨진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고 기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세 가지를 만들어 갑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셨고 그 고난의 것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가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느냐 그 기뻐야 되느냐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 일에는 고난이 따르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만드는 일을 위해서는요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됩니다. 남의 육체가 아니라 내 육체에 채워야 되는데 어떤 일로 고난의 육체를 그 어떤 일로 고난이 있다고 그걸 내 육체에 채워야 되느냐 첫째는요 목표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첫 번째는요 20절과 22절에 보시면 20절부터 22절에 보시면 계속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좀 찾아보십시오. 20절, 22절까지. 어떤 단어 눈에 띄입니까? 비슷한 단어입니다. 화평, 화목. 20절에 화평, 화목이 나오고요. 22절에도 화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화목하게 만드는 일에 고난이 따르고 그 화목하게 만드는 일에 고난이 따르는 것을 내 육체에 채우고 그걸 기뻐하십니다. 무엇은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일에 분명히 눈물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 눈물과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기쁘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일에는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고난이 따르는데 그 화평을 화목하게 하는 일에 따르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됩니다. 우리 모두 각자 육체에 채워십니다. 그 육체를 채워가면서 내가 화목하게 하는 일에 고난이 왔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해줍니다. 불화하게 하는 일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화목하게 하는 일에서 고난이 왔으면 그 고난을 여러분은 기쁘게 해줍니다.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육체가 화목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고난을 치워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리 팔꿈 하려면 다리도 수고하셔야 됩니다. 돈도 좀 쓰셔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에 다리 품을 팔고 돈을 좀 쓰고 여러분 입이 좀 수고를 하고 여러분의 귀도 눈물을 좀 더 흘리고 그것이 고난스럽더라도 결코 부끄러운 겁니다. 그것 때문에 혹시 고난이 된다면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 아니라 기뻐하면서 그렇게 화목한 일에 돈을 쓰고 시간을 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즐겁게 하셔야 됩니다. 그 일 하다가 때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참고 견디는 그 고난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한다면 그 고난이 교회를 행복하게 만든다면 사랑방을 화목하게 만든다면 여러분은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방에 참석하기 위해 시간 내고 그게 고난 아닙니까? 그것을 육체에 채우면서 그래서 내가 시간 내가 뛰어가면서 내가 사랑방 끝으로 참석해야 되겠다고 달려가는 그 고난을 그 수고를 우리는 기쁘게 감당한다면 여러분 그 발걸음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또 사랑방을 복되게 만듭니까? 그렇게 내가 수고하고 참고 견디는 화목을 위해서 내가 투여한 고난은 내 인생에서 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매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채워가면서 그걸 기뻐하는 그 삶이 여러분 바로 오늘 이런 삶을 사는 삶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들에 여러분 인생을 쓰시길 바랍니다. 불화하게 만드는 말 한마디라도 사회를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교회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에 쓰임받지 마시고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일에 인생을 거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육체에 채워야 될 고난은 아까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일에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셔야 됩니다. 26절부터 보시면요. 25절부터 내가 교회에 이룩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 들었는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이 나타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이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이 소망이다. 이 말씀 속에는 영광이 비밀 이렇게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고난과 비교해 본다면 주님이 교회를 위해 남겨주신 고난을 내 삶의 체험으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고난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아까는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고난을 채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예우체 고난을 채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갈 때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의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하나님 영광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말로 하나님 영광 가리고 행동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고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여러분 하나님 영광 가릴 때가
근데 언제 그때 많으냐? 내가 희생해야 될 자리에서 내가 손에 안 걸려 그러고 내가 챙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챙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주는 거죠. 내가 숨어져야 될 자리에서 오늘 내가 드러나가지고 내가 영광을 가로채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줄을 섰는데 앞에서 지가 좀 키 크다고 이렇게 보내면 뒤에 사람은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영광을 많이 가리고 살았습니다. 예, 되겠습니다. 조금 요즘은 좀 많이 좀 덜 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선택을 하면 다른 사람 영광도 가리지만 하나님 영광은 다 가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내 영광 가려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그럼 내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일들은 정말 많은 의지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안 날아주면요, 마음에 고난이 오면요, 왜 아무도 안 날아주지? 아무도 안 날아주지?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해서 쭉쭉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 말을 아무도 안 해주고 사람들이, 전사님이 하나님의 영광,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 그래버리면 답답하다. 그럴 수는 없구나. 좀 내 얘기 좀 하면 안 되는가? 그럴 때 없구나. 여러분, 그럴 때는 이런 자성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일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여러분 아신다면 내 영광 아무도 안 가르쳐주더라도 여러분 그때마다 오히려, 그래서 내 육체에 내 마음에 고난이 몰려올 때에, 서운함이 몰려올 때에, 그때 여러분 이 찬송 기억하시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찬송을 부르보면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죽을 살도 모르고 헌신했는데 그걸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도 주님만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나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게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고 주님께로 영광되는 것을 기뻐할 때에 여러분, 고난 언제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중에는 그 고난을 이게 멸관으로 바꿔서 주셨습니다. 그럼 진심으로 여러분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한길교환에서는 좀 수고했는데 안 드러낸다고 삐끼고 그랬다. 그 사람 수고해놓고 삐끼고 영광 가리고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평생 안 가져도 여러분들 화내거나 서운하거나 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막 그냥 다 세워놔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뿌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 뿌리는 기도한 그 사람이 그 기도 못 알아두고 애석해도 내가 니를 영향 기도인 줄 아나? 그 말이 침범받아하고 싶어도 하지 마세요. 회원들, 그래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알아주면 안 알아준다고. 심지어 못 알아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무시해도 그때 뭐라 해라고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줄. 역시 그렇게 많이 섭섭하십니까? 섭섭하십니까? 고사님들 섭섭하십니까? 진짜입니까? 네.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조카리. 시작. 주님이 기억하시는 조카리.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어떤 사람은 도움 것이 알아주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걸 알아주죠. 언제 표하는 줄 아니까? 우리 투표할 때 표 안 넣으면 바로 표한다. 표 안 넣으면 바로 표한다고. 표중에서 표하는 표중에서. 여러분, 그때 안 넣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성경교회에서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 살아야 됩니다. 자, 물어봅시다. 표 안 넣어도 괜찮습니까? 가시죠. 자, 다시 표 안 넣어도 괜찮습니까?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조카예요. 사실 주님 앞에 서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되고 안 되고 아무 차이 없습니다. 되고 나서 그 책임감을 못하면요, 그 책임 물을 거니까 그 두려운 일을 지나가는 거거든요. 되고 안 되고 문제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내 마음 중심이 주님 기억하시면 조카리 마음으로 살면 돼도 복이고 안 돼도 복이고.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하는 제가요, 믹투표하는 그 다음날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다 좋아가지고 잔치 행복도 막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된 사람, 안 된 사람 다 그렇게 잔치 정도로 되면 진짜 멋진 교회 안 되겠습니까? 믹투표 하는 날은 전화 오는 게 제일 끝납니다. 분명히 이런 문제 가는 데거든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수준 낮은 교회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 예.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설교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큰 특징은요,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나는 없어. 나는 없습니다. 내가 없어져야 누가 생각난다고요? 오로지 그것만 생각나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없어져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천국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드러나야만이 그 사람 마음이 진정한 천국이 되는 거죠. 천국이 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하면서 자유로워져요. 그 사람의 평가에 일이 일게 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마귀의 페이스로 잡혀가 버려요. 거기서부터 자유로우면 성경이 나를 붙잡고 가지고 그 평가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사탄이 여러분을 잡고 달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에서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내 마음은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 결론이 나와야 좋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주님이 모른다는 말을 말하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화려해도 내 사역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건 실패하는 거죠. 주님이 모른다.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고 주님이 내 삶에 머물므로 우리가 살아갈 행복을 느끼고 그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빛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빛이 없어도 내 인생에 빛이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내가 빛이 있어서 산다. 주님이 내 빛이고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내가 아무리 내 수를 빛내려고 해도 주님이 내게 빛이 되셔야만이 진지한 빛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살아야만이 교회에서 우리는 내 삶의 고난을 체험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내 빛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되는 것도 내 빛 드러낸다고 바빠서 주님 영광 가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빛을 꺼트려야만이 주님의 빛이 하나님께 빛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것에 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보면 끄트머리 꼭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머리를 다치고 나면요. 다치고 나면 이제도 들어가고 찍었는데 다치고 나면 집까지 다 찍어놨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다 얼마나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고개까지 나가 있을까 생각해보시오. 얼굴만 노랗게 넣었는데 이 사진사고 회사에 보니까 간혹 보니까 안 내려 나오는데 우리가 그분이 빛이 나고 향기가 나야 그 향기가 우리를 치유하는 꽃으로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에서 꽃에는 빛이 나야 우리가 빛이 나요. 그 교회는 우리가 빛이 나요. 그분의 향기가 그 교회에서 먼저 나와야 그분의 예수님의 향기를 인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능력하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은 비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어떤 성도들이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만 그 육체의 고난을 채우면서도 오직 주님만 기가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비밀이 감추어진 것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아는 그런 헌신된 사람, 예수님의 향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립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의 그 깊은 비밀이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위해서 내 육체의 고난을 치고 그런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보다 다른 사람들이 박수 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나는 육체의 고난을 채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인정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세워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기뻐할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 손가락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이름을 다 숨기고서도 기뻐하는 그 사람을 보고 주님이 그 사람을 보여주도록 네가 지키는 거지.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뭐 때문에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를 위해 세워야 됩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고 기뻐야 됩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보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누군가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이거는 힘을 다해야 될 만큼 힘든 일이고 그러다 보니 육체의 고난이 가는데 그걸 기뻐하는 거죠. 뭘 해서 여러분 수고한다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수고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 세워주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내가 서로 쓰라고 하면 내가 쓴다. 네 쪽으로 내 쓴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네가 쓰라. 옛날에 보니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런 마음으로 네가 쓰라. 네가 쓰라. 서로 세워주면서 이 사람도 세워주십시오. 이 사람도 세워주십시오. 그러려면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 육체의 고난이 좀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해야만이 그 사람이 온전히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정리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되는데 뭐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채워야 되냐?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내 육체 고난을 채우고 기뻐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내 육체 고난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왜? 주님이 기뻐하실 때. 세 번째는,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내 육체의 고난을 채워. 여러분, 시소처럼은요, 내 육체의 고난을 채워야만이 상대방 시소 올라갑니다. 그런 것처럼 남을 세우려면 내 육체의 고난을 채워.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제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내를 세우려고 하면 남을 낮춰야 됩니다. 네가 고난받아라. 네가 손해봐라. 그럴 겁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손해볼게. 내가 희생할게. 내가 나를 지킬게. 그러면 상대방이 쉬워질 거죠. 그리고 기뻐.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하면서 기뻐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줄 일이 되길 바랍니다. 세워줄 일이 아니면 죄송하지만 말하지 마세요. 이 말이 세우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 항상 말을 할 때 한번 생각하십시오. 생각해서 이 말은 그 사람을 세우는 말인가 아닌가. 이거는 세우는 말이 아니다.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밖에 나가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세워지는 말이 맞다. 기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은 일으켜주는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등은 쓰러진 자를 업어주는 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데서 지혜를 쓰지 마시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지혜로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상하게 똑똑하긴 한데 그 똑똑함 가지고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인데 그 열심 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은 많은데 그 능력이 오히려 교회를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 지혜는 세워주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교회를 복되게 만드는 것이 지혜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다가 고난이 온다면 기쁘게 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수고와 땀방울과 고난은 결국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워진 한일교회에서 꽃이 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대가 꽃입니다. 그대가 꽃입니다. 이 사람도 오늘 제보고 타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그대가 꽃입니다. 그 꽃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에 고난을 줍니다. 기생을 함으로써 그 꽃이 향기를 받아야 되죠. 그 꽃이 그 향기를 내면서도 희생하면서 꽃이 향기를 내면서도 하나님 뜻이 그 고난을 채우면서 기뻐하십시오. 꽃처럼 기뻐하십시오. 그런 삶이 우리 한국에서 누리기를 바라고 저는 바랍니다. 찬양합시다.